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맞이한 주일은 부득불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성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근본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깨닫고 깨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과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위에 올라 29년간 나라를 치리합니다. 29년간 그의 치적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구체적으로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4절입니다.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각종 우상을 깨뜨리고 부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상 철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둘째, 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최고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지요. 셋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며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왔는가?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외쳐댄 나의 고백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 적은 없는가? 그리고 내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기만하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며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통에 자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올곧게 의지하지 못하고 곁눈질하며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방황했던 부끄러운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부끄러운 죄악된 삶을 회개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으시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속히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근본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나 자신부터 여호와 앞에 진심으로 뉘우쳐 철저히 지은 죄를 회개하며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삶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형통한 은혜까지 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은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될 만큼 상당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하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은 20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최초로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지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녀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때 만약 우리가 요셉을 만난다면 무슨 위로의 말을 그에게 건넬 수 있을까요? 설령 위로한들 그 위로의 말이 귀에 들렸을까요? 사실 누구든 이런 기막힌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친히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친히 찾아오시어 함께 하심을 통해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노예의 신분도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앞에선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 이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거기에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상황에서 어찌 이런 가슴 벅찬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어찌 이런 신나는 일이 펼쳐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펼쳐졌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계속되었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되게 하는 삶은 국무총리라고 하는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한 은혜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 대풍년 뒤에 곧 이어지는 7년의 극심한 기근과 가뭄과 흉년 속에서도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훌륭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한 은혜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이어지는 형통한 은혜는 요셉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나 국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도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국이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비단 건강과 경제뿐만 아니라 민생 전반적인 부분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반성이 따르는 회개와 더불어 자신을 살피는 영적 점검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교회가, 성도가, 대한민국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소명인이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문을 하루 3번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9시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병들어가는 교회, 우리의 영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불씨를 일으키는 소명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명인이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문. 주님, 근본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고 속히 이 균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 죄악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계기를 통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국민이 우상과 악에서 속히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을 척결하여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간 영혼들이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이 아닌 진실이, 불의가 아닌 정의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백성들로부터 주어진 권위로는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제단인 소명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